고정 지나고 첫 주일 예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총 6명인데요. 저와 아내와 그리고 아이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 유난히 겁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제가 목욕을 시키는데요. 머리 감을 때 물을 무서워해서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그런 겁이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해서 머리 감을 때 되게 이렇게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한 사람이 바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유난히 겁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시고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출렁거리자 금세 겁이 생겨서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물속에 가라앉을 뻔하다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막 소리를 쳐가지고 구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막상 자기가 죽을 위협에 처하자 3번이나 그렇게 자신을 3년 동안 보살펴 주셨던 선생님을 배신하였던,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그러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베드로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무교절, 3절에 무교절이 지나고 또 4절에 6월절이 지나면 어쩌면 이제 헤롯이 자신을 그 다음으로 죽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바로 차면서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주 숙면을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원래 이 사람은 지금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감옥 속에서 꿀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혹시 어쩌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틀렸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체념하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한번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붙잡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뀐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겁먹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절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게을러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좀 잠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쿨쿨 잠을 자서 예수님께서 와서 자꾸 깨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푹 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서 죽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설령 내가 이제 죽더라도 조금의 아쉬움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특별히 3명의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께 큰 관심을 받고 또 중요한 자리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또 그 3명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3명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아마 이 3사람은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품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과는 다르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너무나 빨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뭔가 수제자라면, 뭔가 예수님께 큰 관심을 받고 뭔가 특별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뭔가 굉장히 오래 살면서 굉장히 큰 쓰임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야고보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신 분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지만 사도들 중에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약간 의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뭔가 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천국으로 간다고? 너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고보는 너무나 빨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사실 죽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뭔가 처음으로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음으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했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죽기에는 너무나 이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지금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감옥에서 쿨쿨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는데 당사자가 오히려 막 눈을 뜨고서 막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고 있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 제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가 죽지 않도록 사도행전 4장에서처럼 제발 그를 구해주세요 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 앞에, 그 집 앞에 데려다 주었을 때조차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서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사실 어쩌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예전에 물에 빠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저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로데라는 소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하였어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을 수가 있냐. 다시 한번 그녀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결코 믿는 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점점 자신들의 좁은 마음과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가 그냥 죽게 되면 어쩌지? 이제야 막 시작하여서 털을 잡고 있는 이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가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면 어쩌지? 수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도 죽었는데 기둥 같은 베드로마저 이제 죽고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정말 어디를 기대고 살 수 있겠는가? 제발 저번에 대제사장이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라도 헤롯 왕이 그냥 말로만 위협하고 베드로를 풀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까지도 예상해놓고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한밤중에 갑자기 그렇게 철통과 같은 여러 겹의 감시를 뚫고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빠져나온 그 모습을 보고 정작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갇혀 있던 사람은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좁은 마음 속에 갇혀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바로 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서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의 둔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저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철통과 같은 감시를 보안을 뚫고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군인이 4씩 4패 총 16명의 군인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또 10절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쇠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몇 겹의
문들이, 감시들이 그를 막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감시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순조롭게 척척척척 지나가도록,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유일하게 열지 못했던 바로 그 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집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문만은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초점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가 더 강건해 보입니까? 그냥 쿨쿨 자는 사람과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이제 오랜 그 도망의 시기를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형이 혹시 아직도 그 마음이 안 풀려서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진 않을까, 그 마음에 처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 야곱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외삼촌에게 속고 또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막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경건하게 포장하는,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자신의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야고보를 쓰실 수도 있고 쓰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쓰실 수도 있고 쓰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야고보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수제자처럼 대단하게 쓰실 것처럼 하시더니 뭐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저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를 구원하셔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든지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잠시 조금 더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초대교회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확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히려 베드로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이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제 친한 친구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이 제 차례라면 저 또한 감사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흥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이후로도 해나가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도 만약에 베드로 여기서 죽었으면 아마 없었을 텐데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그렇게 나중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대단하거나 야고보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수제자 중에 마지막 한 명,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저 야고보와 형제들한테 야고보는 2절에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나중에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이나 베드로가 더 대단해서 혹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보다 더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으로 하자면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또는 질그릇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정규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재영이라는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마음에 정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쓰셨다면 그것은 정말 그것 자체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작게 쓰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시고 저는 이렇게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해지고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만약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혹은 저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부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쓰임을 받든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죽이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